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에 두고 이제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성경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가까이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답과 길들이 사실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이제 처음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제는 사망 가운데 거한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 가운데 속한 자가 되어서 나는 영생을 얻은 자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의 지식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능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각자 원하는 바가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할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이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 괴로움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차지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내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뜨거운 감동과 감격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겪거나 만나는 여러 문제와 또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어떤 응답으로 해결받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결과들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기회입니다. 이 기회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문을 활짝 열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동역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어떤 영적인 성장의 부분들을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영생, 생명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가지고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요한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서신은요, 여러 성경 중에서도 어떤 성경, 어떤 서신으로 이렇게 특징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이 서신은 사랑의 서신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왜 사랑의 서신일까 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 주제가 반복하고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성경이 사실 이 요한일서, 요한서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랑에 대한 강조가 이 요한서신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뉘앙스가 있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뭔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한 그런 뉘앙스와 주제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 오늘 제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랑은요, 주님께서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가진 시간, 열정, 건강, 또한 재물,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면 움켜쥐며 너의 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너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라. 너의 이익과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길이 어떠한 길이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움켜쥐는 자와 내어주는 자는 서로 섬기는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고 또한 주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분명해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른 하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오래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그렇지라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과 표현들이 그 심정과 마음 가운데 막 턱 이렇게 걸리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이런 표현들이 마음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명확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명확하게 하는 건 사탄, 마귀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즉 우리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지 아니하는 여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마귀의 자녀들이냐, 이 두 가지의 구분밖에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중간 언저리 어디쯤에는 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사단의 자녀이든지 이 두 가지 구분밖에 이 땅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은요,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네가 10점, 20점, 30점 가다 이제 100점을 채웠으니까 이때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어떤 건 즉각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 갖게 하시면요, 그 순간 그 즉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으로 미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하고 나서야 이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 읽었으니까, 아니면 예배를 횟수를 채워보니까 100번을 채웠으니까, 아니면 내가 마치 100일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내가 해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셨으면요, 그 즉시 즉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됨의 인생을 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의를 행하거나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우리에게 무엇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면서 세세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그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우상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적용하면 그래요. 저에게 적용하면 저는 아들을 40 가까이 되어서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늦게 하였고 아이도 오랜 기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저는 제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자라는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제 아들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 지나치고 또한 이것이 걱정, 근심으로 이어지다 보면요, 이것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이 자녀가 사랑하는 내 자녀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는 이게 더 귀하고 중요해요, 나는 이것을 하는 게 가장 내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말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첫 번째 소제목이 뭐냐면요, 내가 오래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이 작아질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이거 해결되지 않는다, 저 죽어요, 잘못돼요, 저 불행합니다, 막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때도 있지만, 내 생각처럼, 내 기대처럼,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 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낙심, 원망, 불신앙, 막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게 되잖아요. 또한 이것이 안 되는 그런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내가 정말 불행하고 내가 괴롭고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엄습하는 어둠의 마음들이 우리를 장악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뿐일까요? 아니죠. 돈, 물질, 성공, 안정, 또한 건강, 또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여러 가지 나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막 이런 모든 것들, 나의 주도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하면, 이것들이 없으면, 이것들이 부족하면 너의 인생 잘못될 수 있잖아, 너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꽉 움켜줘야 돼. 너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해야 돼. 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것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너의 최선을 다해. 그게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우리는 움켜쥐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빼앗기게 될까봐, 잃어버리게 될까봐 움켜쥐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어떤 사람이 보이냐면, 나는 저게 가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나 물질의 안정이나 여러 가지 걱정 없는 모습이나 자녀의 잘됨이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게 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또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길 수도 있게 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요, 그 마음이 누구를 갉아먹냐면 우리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만드냐면, 나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구나,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마음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도록, 거기에 절절하게 매달리도록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움켜쥐는 자는 죽음에 속하고 내어주는 자는 생명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강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적인 사망의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단순히 내가 죽으면 가는 천국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그보다 더 넓은 것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달라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였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세상과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이루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내 영과 생각과 삶을 정말 그 밑바닥에서부터 본질까지 그 중심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케 바꾸어 주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죠. 내 삶의 주관자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맞아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왕의 자리, 인도자의 자리, 정말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차 이루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을 정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있다 말씀을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너희가 사랑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 없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냐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미움과 독이 내린 말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고 방관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조차도 어떻게 될 수 있냐? 그 영혼을 사망 가운데 그대로 내어 버려두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요, 그 일이 누구에게 돌아오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가 끈질기게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생명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계속 그 생명을 내 안에서 죽이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게 돼요? 내 영이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내 능력이 그 가운데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들고 있냐면 가인을 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구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유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야말로 사랑하지 않는 자, 움켜쥐는 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 이걸 붙드느라 누구를 죽였냐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드린 그 제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것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과 합한 뜻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왜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을까를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런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나도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였어요. 또한 아벨을 미워하고 증오하였습니다. 결국 무엇을 빼앗으려 했냐면 아벨이 받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의로움을 그가 빼앗으려 했어요. 빼앗으려는 방법이 무엇이면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벨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가 없어져야 내가 의로워질 수 있어. 네가 없어져야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될 수 있어. 네가 없어져야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아벨을 없애버린 거예요.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부터 완전히 단절되게 되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쫓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움켜쥐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내어주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16절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돼요 하나님. 내어주는 게 안 돼요 하나님. 믿음대로 사는 게 안 돼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나를 바라보거나 주변의 상황을 그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으로 나가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지 않았을 때, 주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사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사랑할 때에 누구를 붙들라 말씀하면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어떠냐, 빚을 지다,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좋아 정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좋겠어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마땅해.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게 마땅한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요구를 하고 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7절, 18절 말씀 연달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기서 보면 먼저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형제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성김과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영적인 도전과 권면과 위로가 필요한지 나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볼 때 그렇구나 라고 끄덕거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필요가 있다면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인 필요가 필요하다면 그 영적인 면을 채워주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과 혀로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입술로도 그들을 권면하고 도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말로서 그들을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도 하지만 혀로도 하지만 너의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부담이 생겨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두 가지 답이에요. 하나는 노이고 하나는 예스예요. 노는 뭐냐면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랑할 수 없어. 그런 믿음으로 행할 수 없어.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동시에 예스를 하십니다. 어떤 예스냐면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어 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건 그냥 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내 말에서, 내 모든 관계와 역량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길이에요. 움켜쥐는 길입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죄와 영적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는 아벨의 길이에요. 내어주는 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이를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삶이에요. 이 길의 끝에는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할 때에 우리의 일주일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음성이 그저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 한 주간 내가 이 길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소원을 가지고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